이 말씀 가지고 앞으로 할 말과 남길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할 말과 남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하나의 예가 우리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이신 원주희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습니다. 그 강의에서 목사님은 저희에게 언제 어디서 죽을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던져주시면서 그분은 스스로도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출근 인사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나 오늘 나갔다가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 이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대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강의지 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품속에서 자신의 유서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유서 안에는 혹 불에 탈 수 있으니 철제 상자, 조그만 철제 상자였고요. 또 그 철제 상자는 혹시 물에 빠질 수 있으니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로 밀봉도 해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장을 쓰기와 봉사활동 오시기를 권면했던 게 기억에 났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떤 날은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그날 바로 다음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언젠가 가면 장례식도 갔다가 결혼식도 갈 날이 올 거야 했는데 정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인생의 즐거운 날, 그리고 이 이별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다녀보니 죽음은 결코 멀지 않다는 겁니다. 30대 중반이 되어보니 또 돌아보니 작년에는 교통사고가 났고 벌써 1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알려줘야 되니까 전화를 했죠. 근데 그냥 얘기하면 너무 놀랄 것 같으니까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교통사고 났어. 처음에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인 줄 알고 놀라면서 이렇게 막 놀라는데요. 저도 놀랐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차가 앞으로 갔으면 전봇대를 박았을 것이고 전봇대가 건물로 넘어졌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다만 감사할 뿐이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대비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고는 순간이었고 이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를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에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할 말과 남길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남기고 주님께서 주실 날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통일 왕국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하는 유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도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9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유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만을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그 뒤의 내용을 다 연구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열왕기상 1장이 있습니다. 그 1장에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아도니아가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의 보내심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게 저지되고요.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등극은 사실 이미 사무엘하에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힌트를 주냐면요. 다윗과 바세바의 죄의 보응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불러주신 게 솔로몬이라는 거죠. 이처럼 힌트를 주시며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이를 통하여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다윗에게 맺어주셨고 알게 하신 그대로 정말 그 뒤의 왕을 다윗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3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상 1장 48절이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이 다윗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다음 왕을 보게 하신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왕을 세우셨기에 그 왕을 다윗이 보니 찬송이 되겠죠.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솔로몬도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도니아를 왜 세우지 않으셨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다윗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야겠죠. 그것이 2장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죽는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임박함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유언하기를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태어났으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이건 정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간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남자답게 굳세게 살라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본격적인 유언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유언이니 당연히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하하 이러고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을 남길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윗도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 그것이 2장 3절과 4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유언은 수직적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솔로몬 사이.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언이 나머지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는 이 수직적 하나님과 그가 지켜야 하는 유언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다 할 때 쓰인 히브리어가 샤마르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또 주의 깊게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는 의미로 양을 지키는 목자의 행위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하듯 지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윗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길로 행하여 라고 했을 때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길, 도, 방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삶의 방식과 행동 패턴, 도덕적 선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주는 말씀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너는 언약 관계 안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향을 너가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4절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형통.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통 좋아합니다. 근데 이 형통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원래 다른 데서 쓰이는 형통과 달리 샤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샤칼은 율법을 지켜 행할 때야 지혜롭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어디서든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 행할 때야 비로소 뭐해진다고요?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만이 네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지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언약 관계 안에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동에서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다윗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유언이 오늘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대로 지키라, 실천하라 라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언이 한편으로 좀 이상하게 열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왕이라고 했을 때 왕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의 정점이며 심지어 그 권력을 형제와도 나누지 않기 위하여 상잔의 비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왕이 가진 권력은 그만큼 정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너는 왕이야? 하지만 그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건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과 고대 근동의 왕정을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 바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바로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라오죠. 파라오. 그 파라오는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그냥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이며 신적 본성을 가진 군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절대 순종을 당연히 요구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황제나 왕을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천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들. 이처럼 왕이 가진 권력을 당연시하고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신을 신성시하는 것은 왕권에 당연히 나타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권은 신으로부터 내가 신이기 때문에 지키는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왕들이 이제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은 대리 통치자일 뿐이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오히려 대리 통치자인 왕은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형제 중에서 세움을 얻어 그 다음에 평생의 율법의 등사본을 쓰며 그것을 읽어서 연구하며 지킬 때에야 그의 왕정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윗의 유언을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졸리 시간이니까. 자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왕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절에는 뭐라고 끝에 얘기합니까? 이 왕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왕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법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신명기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왕정이 길어집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열왕기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 이런 왕들의 실정을 보시면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 이해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사는 방법은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거죠.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지고 있고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 왕이 된 솔로몬, 나는 죽을 것이지만 너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은 결단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였던 여호와 경외가 어떻게 열왕기상으로 연결됩니까? 여호와 경외가 인생의 모든 삶을 지탱하고 의지하는 소망이 되었다면 이제 그 소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왕이 정말 다윗처럼 샬롬을 가져올까요? 그들이 통치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뛰어나서 감각이 있어서 백성을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말씀을 들음이 그들의 삶을, 또한 백성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문 4절이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4절로 어떻게 유언합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 아들아, 네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언약에는요, 긴장이 있습니다.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에 뭐가 있다고요?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어요. 그 긴장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만이 왕위에 세울 사람이 올라가게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왕조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생각하사 왕정을 이어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배도하지 않습니까? 배도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는 몇 대까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왕정이 길어지겠지만 그 왕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왕정이 똑하고 말씀하신 대로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언약의 긴장 가운데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나도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했을 때 바로 이제 열왕기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서 경제와 많은 군사를 가졌다 한들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순종할 때는 분명한 책임이 그들의 삶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언약 안에 긴장이 있음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주님의 은혜에 기대야만 왕위가 계속하여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성경이 기록해 놓았듯이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던 삶을 살았고 그 노예였던 삶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에서 죄인 되어서 죄 아래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셨고 대속하신 우리를 속량하시며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를 양자와 양녀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유언하듯 우리의 삶에 명령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 아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함 없는 은혜는 성도되게 하며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죄 아래서 살 때는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대속과 속량함을 얻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와 양녀됨을 얻었기에 이 삶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할 때 감격과 감동합니다. 우리의 감격과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앞에 있죠. 이 꽃이 아무리 이쁘다 한들 이 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원하신다고요? 이 꽃은 씨듭니다. 씨들면 구원 없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죠.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면 이 은혜를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순종은 당연한 것이며 감격과 감동은 항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가 될 수 없을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있는 큰 은혜와 사랑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선물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쁩니까? 좋으시잖아요. 그 좋은 선물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 사랑, 나를 위해 정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까지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음을 믿는다면 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 은혜의 보증이 또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보증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시며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시는 은혜 역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버리십니까? 한순간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성도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며 그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된 인격 안에서 견디고 인내합니다.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험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 견인의 은혜를 주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다함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함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이 은혜를 아는 또 다른 한 사람, 오늘의 다윗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찾아내셔서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블레셋의 전쟁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 것이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되며 그의 상태와 상황을 넘어서는 분노가 되어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이죠.
사울이 만류한다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며 전쟁터로 싸움터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삶에 나타난 은혜로 인하여 오늘의 본문처럼 그는 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오직 대리 통치자임을 알아라.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라. 그 법을 따를 때에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형통할 것이다. 형통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을 지키시니 언약의 긴장을 알고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무역을 잘하고 군사가 많고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잘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법 역시 잘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님의 복음 말고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린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모님이시고 다 자녀를 길러내 보신 분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 안에서 유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21개월이 된 딸을 양육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거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데 하지만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삶의 태도와 예의가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한 번 말할 때 알아들으면 정말 좋겠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을 바꿉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쳐 봅니다. 그제서야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의 딸의 이름 다 아시죠? 샤론입니다. 그 샤론이 넓은 들, 넓은 평야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지명, 어떻게 보면 그러한 땅, 넓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그 비옥한 땅에 자기의 것을 심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찬양과 예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유언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 늙어 혹여 나이가 들고 늙지 않고 만약에 제 삶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때에 제가 할 말, 그 말을 저는 준비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딸에게 보여줘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빠 역시 한 사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불구하며 그 불구한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 딸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저는 자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다윗의 유언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그의 삶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신앙의 전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키라는 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인생의 처세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때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 역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성화되어간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유언하며 믿음의 준비를 하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의 유언한 대로 솔로몬과 그 뒤의 왕들이 주님의 법을 순종하여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솔로몬도 배도하고요. 이후에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 악한 왕들이었으며 남유다에서도 선한 왕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윗 언약에 신실합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성경이 증거하듯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진노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목하여 결국 우리가 할 말도 오늘 다윗의 유언과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말씀을 통해 성화되어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편에 우리 책인데요. 그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이제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영어 제목이 My Utmost for His Highest라 그랬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배우자가 볼 수 있는 복음의 한 편지와 향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리숙하며 오늘도 넘어질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알죠. 우리는 어리숙하죠. 실존을 압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알기에 어리숙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은 뜨거운 여름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되죠.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이해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해받으세요? 이해받지 못하실 건데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놀라움, 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놀라움은 그들은 믿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가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진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와 양녀로 삼으셔서 소망되어 주신 것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랑이 우리의 유언이 될 만큼 계속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라, 참여해라, 달래고 달래서 보낸다는 얘기요. 만약에 자녀가 정말 잘 간다면 그건 은혜죠. 하지만 달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벌써 어렵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은 가라라는 명령이 아닌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입술에 또 찬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단 여름 성경학교뿐이겠습니까? 가정에 믿지 않는 장성한 자녀들과 배우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일은 우리 가정의 전쟁터였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였으며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거죠. 그랬던 전쟁터가 소망의 언덕이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복음 안에 죽기로 다짐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쏘아붙이는 그 한마디의 말에 10마디로 반박하지 않을 때부터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아버지는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만. 그러다가 이게 계속되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니 어디 아프나? 병 걸렸나? 나중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 무섭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복음을 전했다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전쟁이 아닌 소망의 언덕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전쟁터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가자, 일어나라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자, 일어나라. 안 따라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나요? 그것을 바꾸어 나를 만나주신 주님, 다윗처럼 나를 찾아내어 다함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해봤는데요, 증거했는데요, 믿지를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읽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무엇을 말씀할까요?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전하는 거겠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전하시며 증거하시며 찬양과 찬송이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냐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가정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파송된 전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전도자분들 반갑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전도자분들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래서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듣지 않는 것 같고 반박한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앞으로 주실 큰 기쁨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꿈꾸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한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만큼 변했는데 저 믿지 않는 이는 얼마나 변하게 될까? 또 그 기쁨이 명령이 아닌 삶으로 나타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은 또 우리의 삶이 자리 하나하나는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PPT요 보여주시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할 말과 남길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우리가 앞으로 할 말과 남길 말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조물임을 알기에 나를 비춰주신 그 빛을 나도 받았는데 그 빛의 아름다움을, 그 소망된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 은혜로 부르셔서 성도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듯이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으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은 오직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은 말씀 안에서 주신 소망을 대망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할 말과 남길 말을 이제 복음으로 정해야 되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정해진 그 말을 우리는 기다림으로써 오늘 우리가 우리의 종말이 먼저 오든지 또 주님이 먼저 오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겠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은혜를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파자로 복음의 소망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남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다윗의 유언처럼 나도 동일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소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소망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계신 은혜의 소망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유언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유언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받음을 알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유언해야 합니다. 그 유언에 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면 그 유언 역시 우리는 마지막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삶을 살아내심을 믿으시기에 이제 우리도 마지막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유언장을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적습니다. 적을 거예요. 저 역시 하나하나 적을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 느낀 게 그겁니다. 이러다 정말 한순간에 가는구나. 남길 말을 남겨야 되는데 무엇을 남길까? 블랙박스에 나오는 사고 났을 때 으악 하는 이것만 남길까?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남기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남은 가족들에게 또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의 장례식이 기쁨의 예배가 되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도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세기를 살아가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초계와 같이 그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며 내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복음의 말, 소망의 말을 마지막 말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무슨 얘기할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말 한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그렇게 준비하여서 오늘 이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가 영원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을 준비하여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음을 또 그 능력으로 당신도 자녀도 알아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대망하는 그 소망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유언처럼 우리도 그 유언하는 다윗의 삶을 본받아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으니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듦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지막이 다다르는 그때까지 오직 소망의 말을 준비하여 그 소망의 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복음의 자리요 복음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장례식이 복음의 축제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유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 소망의 은혜, 끊어지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능력과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자라져 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